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버려질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또한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가치를 얻게 되며 진정한 가치로 빛나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날 것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가치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하는 영광이 무엇인지 또한 보며 또한 듣고 또한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영원하신 그 은혜들을 이 자리에 조금 더 알 수 있게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정말 그 회심에 대해서 알려주는 좋은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간 아주 좋은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몇 달 전에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는 구원론의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어서는 신비적 연합 그리고 부르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설교 때는 중생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구원의 순서를 부르심, 중생, 회개, 칭의, 성화, 영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 과정 중에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생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제가 이후에 또 정리할 거지만 오늘 주제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약간 분류를 하려고 합니다. 중생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신 것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부르심을 듣는다라는 것을 인식하죠. 네, 왜냐하면 듣는 거는 합리적인 그 의사 표현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그것들을 내가 인식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람의 인식 가운데, 의식 가운데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면 회심입니다. 회심이라는 말은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건데요. 요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고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회개는 자신이 처한 죄의 상태를 깨닫고 후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방향성이 어디 있냐면 이제 과거를 향한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이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하고 의뢰하며 신뢰하며 자신을 던져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현재와 미래를 향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회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번에 이어서 할 때는 구체적으로 회심 안에 포함되는 회개와 또한 두 번째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칭의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고요.
우선 회심에 앞선 순서들, 중생까지의 순서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많이 들으시고 또 기억하실 수 있으면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니까, 이게 기억나시는 분들은 이제 확인하시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김하시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복된 소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전담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이게 부르심이죠. 그 부르심의 내용은 성도의 구원의 시작을 포함하고 더하여 성도의 모든 삶의 내용을 포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의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들어야 하고, 더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언어적으로 전달되고, 또한 이게 그 사람의 그 논리적인 체계 안에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듣고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르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고 외적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외적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 외적으로 들린다고 해서 이 부르심을 듣는 모든 사람이 중생에 이르러 회심하여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르심을 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이 수반되어야 가능합니다. 바로 부르심을 내적으로 듣고 받을 수 있는 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인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복음을 듣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 말씀대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판단하죠. 네. 그리고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특별히 찾아온 사람들, 그래서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형성된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의 존귀함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부르심이 영혼의 내면에 스며드는 것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적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형성되는 하나님의 사역을 중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생이 시작된 사람은 복음의 선포를 지적으로 인지하고 이해하며 또한 감성적으로 동의하며 좋아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복음에 자신을 의탁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과정, 중생의 과정입니다. 내적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형성된 것, 그 귀가 없었는데 형성된 거죠. 이것은 사실상 사람 안에 영적 생명을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을 귀가 없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귀가 생긴 거죠. 이것을 우린 창조적 사역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이 과정을, 귀가 생기는 것을 중생의 과정에 있어서 발생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없었으니까 새로운 게 생겼잖아요. 이 새로운 게 생긴 것을 사람이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의식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못해요. 이거는 안 됩니다. 생명이 생겨나는 순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이 발생을 통해서 내적 부르심을 들을 수 있게 된 순간, 그 부르심이 들리게 되잖아요. 뭐가 들리네? 영적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게 들리네? 라는 그 의식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생에 있어서 출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아기가 뱃속에서 이게 태어나기 전에는 있지만 안 보이듯이 모르죠. 그러나 이 아이가 완전히 엄마 배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 아이가 태어난 줄 아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발생과 이게 출생을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복음이 들리는 그 순간 사실은 이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을 귀가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들을 귀 자체가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들을 귀가 생기면 당연히 내적인 부르심, 즉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들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로 회심을 하게 하고요. 회심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을 갖게 하고요. 그다음 믿음을 얻은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요. 그런 사람은 성화하게 되고 성화를 통해서 또 영화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요. 영적 귀가 생기면 끝까지 가는 것이 이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뒤에 이어지는 것들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의 현상을 하나의 구원 현상을 좀 세분화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분화하는 것은 이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해 드리겠지만 이단들이 요거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부분들을 좀 논리적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다라는 것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살아 있어야 듣지 죽은 상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는 생명을 생성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이고요. 그렇게 발생한 생명이 자신 안에 살아있음을 인지하는 상황. 복음이 들리네? 내가 귀가 생겼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생에 있어서 출생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좀 논리적인 설명이라서 제가 딱딱 구분해서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발생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마치 1번부터 10번까지 써놓고 우리는 그 중에 2번부터 7번까지 아는 겁니다. 1번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1번 과정도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과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설명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논리적인 설명이라서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중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할 때는 요 둘이 사실은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발생 같은 경우는 아예 순서상 사람의 인지와 이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런 중생에 있어서 출생을 통해서 사람의 인지가 우리의 구원을 인식하게 되는 그 순간 그 순간 이전에 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그렇지만 구원의 경험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중생, 즉 생명의 발생과 그것을 인지하는 출생, 이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이런 중생의 발생과 또한 중생의 출생을 깨닫고 또한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믿었는지, 언제 발생했는지, 언제 출생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실은. 모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단인 구원파는 자신의 구원 경험을 시간적으로 판단하죠. 몇 날, 몇 시, 몇 초에 내가 구원 얻었는가 얘기하죠. 제가 볼 땐 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 안에 역사하신 것들을 어떻게 자신이 그렇게 확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좀 비밀스러워서 사람이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돌이켜볼 때, 하나님 내가 그때 복음을 듣고 그때 내가 믿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생명을 불러일으키시고 나로 그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뒤돌아보면서 깨닫는 것이지, 우리가 이게 내가 살았구나, 지금 이 순간이야, 몇 시지? 이렇게 몇 시지? 확인해보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돌이켜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뿐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이에 대해 바르게 반응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런 일이 반복됨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중생의 발생과 출생에 대한 설명은 구원의 시작을 가리키지만, 부르심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에 대한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르심의 전체 내용을 들을 영적 귀가 형성된 성도들은 그 부르심의 내용을 듣는 것으로 자신의 발생과 출생을 증거하고, 동시에 자신이 그런 그 생명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을 배우게 되고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누릴 은혜와 복을 이 생에서 미리 경험하고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성된 영적 귀는 중생한 우리에게 여전히 충만한 유익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그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 회심이 있고, 칭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래, 그거는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지 지금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하다 보면.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과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또 실제로는 현실의 경험과 아주 맞닿아 있고, 또한 끝쯤에야 제가 설명드릴 텐데, 그것도 그 동일한 원리가 현재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논리적인 순서로 구원의 순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구원적 사건이라는 의미에서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동일한 원리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경험되는 경험적 사건이라는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구원의 순서가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단회적인 구원의 사건, 이것으로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그 생명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근데요, 요게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단회적인 사건이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두 개가 상충되거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리상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는 것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따 그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회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귀가 생성되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중생의 발생, 그리고 생성된 영적 귀를 통해서 들려오는 부르심을 듣고 나의 지성으로 인지하고 감성으로 받아들이는 중생의 출생, 그것을 발생과 출생을 경험한 사람에게 분명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태어나면요, 반드시 반응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 회심입니다. 자, 그럼 회심은 무엇입니까? 회심은 기본적으로 단어적인 의미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방향이 이랬는데 반대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심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던, 달리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중생이라는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 이제는 과거의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 그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다양한 회심의 이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는 회심은 사실은 구원의 개인이 경험하는 구원 경험과 관련된 것이지만, 성경이 이 말하는 예는 좀 다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심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유익도 있기 때문에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회심 중에 첫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민족적 회심입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 시대라든지 요시야 시대라든지 6월절을 지키면서
그 대규모 민족적인 회심이 있었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더라도 요나의 복음 선포를 듣고 아니면 심판 선포를 듣고 돌이킨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도 등장합니다. 다만 이 회심의 시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진실한 회심을 했고 모두 구원을 받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회심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적, 윤리적 개선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민족적 회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구원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대규모의 대중적인 회심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타락하고 또 니느웨는 뭐 여전히 그랬듯이 하나님과 떠나 있었던 것들이 반복되죠.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 성경이 등장하는 회심 중 두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회심입니다. 일시적인 회심은요,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같지만 심령에는 변화가 없고 외적 변화로 그치는 개인적인 회심을 성경은 예를 들어 알려줍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으로서 후메네오, 알렉산더, 그리고 데마도 언급하고 있죠.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이고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성경에 당신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못 만날 줄 알았다고 그렇게 아마 민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끝까지 다 모르잖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들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은 그들의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구원의 증거라고 생각될 수 있는 여러 모습들이 사실은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으로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만 완전한 판단,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해서는 겸손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우리에게 들리는 부르심에 반응하도록 해야 하고요.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바르게 반응하기를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르지 않은 반응이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교회가 정한 절차를 따라 그들을 훈육하고 교화하고 그들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 특히 구원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자리에 가서 당신이 이런 것을 보니 당신은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판단한다든지 또한 결정한다든지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권위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른 개념이고요.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맡겨진 임무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일시적 회심에 대해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본문이 아마 요한일서 2장 19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일시적 회심을 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원래 속했던 사람이 아니라 속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일시적 회심은 잠시 동안 진정한 회심의 모양만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속되지 않고요. 진실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겉모습 정도는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외적 회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눈에는 판단되지 않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의 외적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민족적 회심과 일시적 회심에서 우리는 집단이나 개인이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외적 현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드러나는 예제가 없으면 우리는 회심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민족적 회심과 일시적 회심을 통해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며 또한 윤리적인 개선의 모습을 보이고 이것을 통해서 개인의 삶과 집단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예죠. 그러니까 회심을 하면요,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회심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이거는 두려움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내가 회심을 했는데 믿기 전 삶과 믿은 후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내게 증거가 되면 나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두렵게 물어봐야 되겠죠. 집단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을 하면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변화가 반드시 외적인 변화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결과로 드러나는 그런 외적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습이 그 사람이나 그 집단의 구원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근거 또한 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 증거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만 그 외적 증거의 참 거짓 여부는 사람의 판단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적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것과 동시에 그 외적 증거가 진실한 증거인가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칭의 문제하고도 연관돼서 칭의론 논쟁에서도 심각한 그 논쟁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나는 복음을 들었다, 나는 믿는다,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윤리적인 변화가 하나도 없고 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그가 듣고 믿었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당신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지 어떤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얻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혁파 신학자들은 아니다. 반드시 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반드시라는 표현 때문에 논쟁이 발생해요. 네. 그럼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외적인 변화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냐 또 이렇게 싸우게 되거든요. 하여튼 어려운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돌이키면요, 돌이킴의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봐야죠. 어제로부터 돌이킨 오늘.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또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이제 민족적 회심이라든지 일시적 회심은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제는 진짜 세 번째로 진정한 회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회심은 중생의 발생과 출생에 기초한 진정한 영적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성령께서 죄인의 의식 가운데 역사하시는 변화입니다. 뭔 말이냐? 성령께서 우리도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건가? 내가 회심한다는 거, 죄로부터 돌이킨다는 게 이건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내가 돌이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론은 철저히 인간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이 변화는 먼저 죄악된 삶을 후회하고 이후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의 변화, 즉 전인적인 변화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과거의 죄악된 삶을 후회하는 회개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과거로부터의 돌이킴을 의미하는 거죠. 죄를 안타까워하면서 더 이상 죄에 매여 있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당연히 죄를 지성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죄를 벗어나고 싶다라는 감성을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떠나려는 의지의 행위를 보이는 전인적인 행위가 회개입니다. 그냥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서 너무 고통스럽게 죄와 싸우는 그 일이 회개라는 거죠. 과거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에 더하여 이제 바른 방향을 향해, 즉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내어 맡기는 현재와 미래를 향한 적극적인 신뢰의 움직임, 그것이 믿음입니다.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의 시작을 내가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떠나는 것도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갈 능력도 없고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죄에서 떠나 영적인 삶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내 마음 가운데 추구하려고 노력하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동의와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신뢰의 행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성으로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며 감성으로 영적인 것을 원하며 의지적으로 바른 삶을 향한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이 회심이죠. 죄로부터 돌이키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진정한 회심을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의 행함이라는 구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심의 양상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분에 더해서 회심의 주체에 대한 구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용어 자체가 좀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능동적, 수동적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근데 뭐 조직신학 교과서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이게 다른 책을 보실 때 이런 용어가 나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시면 좀 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말씀드리면 능동적 회심과 수동적 회심으로 나누거든요. 능동적 회심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뜻이고요. 수동적 회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라는 뜻입니다. 이 회심은 이 두 가지 영역이 함께 있습니다. 능동적 회심과 수동적 회심입니다. 하나님의 행위와 사람의 행위. 나눠진다는 것 기억하시면 나중에 이게 혹시 조직신학 교과서 보실 때 나 이야기가 나오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 말 자체 가지고 용어 자체 가지고 좀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회심은 주체에 따라서 능동적 회심과 수동적 회심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 회심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죄인을 의식 영역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알게 하는 영역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죠. 자, 중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중생의 반응으로 회심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회심은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회심이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몰라서 그럼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나?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나?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심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어떠한 역할이나 기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심의 주체를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수동적인 회심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를 수동적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 수동적 회심이라는 얘기는 사람이 한다는 얘기지 사람이 수동적으로 움직인다, 끌려간다 이런 의미는 또 아니에요. 이게 오해가 될 수 있는데 능동적, 수동적이란 표현 때문에 사람이 회심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회심을 주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동적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역에 어떤 의미에서는 반응한 것이기 때문에 2차적인 주체라고 해서 수동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지 실제로 회심의 과정에 있어서 사람은요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굉장히 주도적이고 자발적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드렸는데 또 얘기 드릴 거고요. 오늘도 말씀드리고 다음번에도 또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듣게 되면 헷갈려요. 헷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뛰어넘는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는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은 사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매우 친절하게 우리에게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사역들은 우리에게 열려져 있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게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르게 해석되어서 잘 정리되어서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계시를 기초로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하더라도 알려주신 정도를 이해하는 것은요, 또한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셔야 돼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이라고 하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밝혀준 그 계시의 내용 또한 우리로 이해할 수 있게끔 밝혀주셔야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회심에서도 그렇습니다. 능동적, 수동적 회심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논리적으로 잘 정돈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하기 위한 방식이지, 실제로 우리는 능동적 회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행위를 전체적 과정을 완전히 인지하지도 못하고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지?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실제로 알 수가 없어요. 네.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열린 것은요, 능동적 회심, 수동적 회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수동적 회심의 부분만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열려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만 인지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그 기작과 순서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추적하고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게 뭐가 맞는가, 또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하나님이 능동적이며 주도적이시니 사람은 수동적이며 피동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어리석은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원리로 이론적 구분을 하게 되었다고 그것들을 경험적 차원으로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판단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론적인 이단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가 갖고 와가지고 그걸 재단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죠.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의식 영역에서 회심은 능동적, 수동적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능동적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인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수동적인 부분에서만 한계 지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경험적이에요.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교훈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들을 비추어 볼 때, 능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 수동적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목적, 이렇게 나누는 목적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적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의 사역을 동등한 차원에서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이단들의 교훈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나누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회심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에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체적으로 이 구원 가운데 능동적으로 일하셔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잘 정돈해서 능동적 사역, 그 다음에 사람이 주체가 되는 사람의 행위로서의 수동적 회심,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회심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분명히 또한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적인 부분과 또한 원리적인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회심은 사람의 사역으로 경험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회심은요, 두 가지로 구분되는 별개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임하실 때의 경험과 사람이 수동적으로 일할 때의 경험,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별개의 경험이나 사건이 아니라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심하게 만드시지만 회심에 동참하는 사람은요, 이미 변화된 자신의 지성과 감성으로 회심에 있어 매우 적극적이며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죠. 우리는 능동적으로 구원에 참여합니다. 자, 그리고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하면, 성경에서 언급되는 개인의 회심, 어떤 예가 있냐면 구약에서 나오는 인물이죠. 나아만 장군, 므낫세도 회심을 했습니다. 삭개오, 그 다음 신약에서는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고넬료, 그리고 대표적으로 바울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인물들의 회심 장면은 상당히 극적입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유다 백성을 파탄에 빠뜨렸던 악한 왕 므낫세. 아니, 왜 그렇게 하나님은 악한 왕을 오래 살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므낫세가 그랬죠. 또 신약에 있어서는 탐관오리의 대명사 삭개오. 네. 그 다음에 이방인이요 순결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 교회를 비박한 사람 바울. 이런 사람들은 좀 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회심을 한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고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죄인들까지 돌이키게 하시니 얼마나 대단한가. 근데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의 회심은 너무 극적이에요. 경험하는 것들도 그렇고 너무 극적이라서 회심의 좋은 예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회심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심과 구원의 과정이 얼마나 극적인가를 이렇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있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예를 위해서는 좋은 예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회심이 보여주는 극적 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예일 뿐, 추천할 수 있는 예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비판하시겠습니까? 네, 나아만 장군과 같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문둥병을 얻으실 겁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그리고 삭개오와 같이 이게 하기 위해서 탐관오리처럼 부를 축적하며 남을 핍박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네. 일부러 악의 구렁텅이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회심 후에 상당히 심리적, 환경적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게 잘 회복이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빠졌던 죄악의 깊이가 너무 깊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게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 좋은 게요, 평탄하고 고만고만하게 잘 교회 안에서 자라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평탄하게 살아가는 모태신앙이 최고입니다. 예, 모태신앙이 최고입니다. 예. 굳이 죄악에 깊이 빠졌다가 극적인 경험을, 회심의 경험을 하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 사람들은 다시 그 죄악의 깊이에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조폭 출신의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타락했다느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뭐 타락해서 그 믿음이 없어서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약해서요, 과거의 죄의 유혹이 오면 그냥 쉽게 넘어집니다. 예. 그분이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죄악을 하도 많이 큰 죄악의 경험에 있었던 사람은 그 유혹이 오면요, 쉽게 또 넘어져요. 예. 하여튼 회심이라는 게, 극적 회심이 성경에 많이 등장한다고 해서 이런 극적 회심을 추구하시지는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우리는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는 중이었죠. 복음의 선포라는 부르심에 내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중생입니다. 즉,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생성됨으로 발생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을 인지하고 의식하는 출생을 통해서 우리는 중생이 경험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회심, 즉 회개와 믿음이 발생합니다. 자, 이런 설명에 따르면 부르심에 반응하는 중생은 한 번 있는 걸까요? 여러 번 발생하는 걸까요? 이런 논리적인 순서에 따르면 한 번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하여 그 중생으로 인한 반응인 회심도, 그러니까 단회적이죠. 한 번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심에 이어지는 칭의, 의롭게 함도 한 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뭐 이후에 이제 성화의 과정은 이제 쭉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요게 한 번에 하나씩 있는 것이지, 뭐 다시 또 중생하고 다시 또 회심하고 이런 건 아닌 거죠. 회심을 반복적이며 점층적인 사건으로 만약에 이해하게 되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칭의를 얻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공로로서 회심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일종의 과정이고, 회심의 과정이 어느 정도 차야지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카톨릭이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의롭게 되기 위한 의화의 과정을 겪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회심은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순서에서 다뤄지는 회심은 단회적인 회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저는 이제 구원적 회심,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원의 순서에서 다루어지는 논리적인 순서로서의 회심은 1회, 한 번만 발생하는 거고요. 이것을 저는 어떻게 부르기로 했냐면 구원적 회심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때 한 번 단회적으로 경험하는 중생과 회심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논리적인 설명을 위해서 그렇고요. 이것은 무엇보다 구원을 사람의 행위로 이해하는 잘못된 오류와 이단들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요, 경험적으로 볼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론적 구분에 더해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그냥 단회적이고 그것으로 완성에 이르게 하는 보증이라는 것을 믿고, 또한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잘 인도하시기 위한 그런 것으로 믿지만, 우리는 사실은 구원에 있어서 회심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중생이요? 물론 들을 귀는 항상 있지만 어느 때는 또 안 들려요. 그러다가 어느 때 또 들려요. 네. 중생도 어떤 의미에서는 반복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회심? 회개하는 거 매번 회개하죠? 그 다음 매번 믿음을 새롭게 갖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들을 칭의로 나중에 넘어가면 우리가 매일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죠?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배신할 것이지만 그 후에 돌이킴, 즉 회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바울이 책망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런 돌이킴, 회심은 성경에 묘사하는 대로 반복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본문은 베드로의 회심이 마지막 순간까지 불완전했다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베드로가 진실한 회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여전히 죄가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심이 그에게 필요했고 경험적으로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이란 중생의 사역에 기초한 변화이고 성령께서 죄인의 의식 가운데 역사하시는 변화이며 이전의 죄악된 삶을 후회하고 이후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지성과 감성의 전인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변화는 구원과 관련해서는 단회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러니까 이 진정한 회심은 중간에 결코 틀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생의 삶에서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에서 의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리스도께 돌이킨 구원적 경험 이후에도, 즉 구원적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도 그와 동일한 원리와 동일한 기작을 가진 경험적 회심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부르심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부르심의 내용은 뭘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구원의 시작뿐만 아니라 구원에 받은 사람의 모든 삶을 포괄하는 것처럼, 그래서 부르심도 단회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모든 신자의 삶을 포괄하는 것처럼 회심도 구원적 회심에 있어서는 단회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단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발생했던 것들이 동일한 원리로 한 번씩 계속 경험되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회심하게 하셨구나. 내 구원적 회심에 근거한 경험적 회심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번에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을 모두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신뢰의 믿음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중생한 자로, 회심한 자로, 의롭게 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그 구원으로 인한 놀라운 삶의 변화와 또한 삶의 위로와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의 그런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